9월 1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려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이어진 요셉과 형제들의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성경의 저자와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모세가 그 저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자라고 한다면 이 책의 독자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광야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뭐 하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떠돌이 생활입니다. 그런 떠돌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들에게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독자들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꿈도 또 그들의 목표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이 형제들과 아버지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셉 앞에 머리를 숙여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형제들과 아버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총리로 있을 때 형제들을 만났는데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보다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어쩌면 형제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10명의 형제들 중에 9명은 가두고 1명만 다녀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18절 시작 부분처럼 3일 뒤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1명만 가두고 9명이 다녀오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9절 후반부에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라는 말씀처럼 일단 가족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요셉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요, 베냐민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명을 가두고 9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9명을 가두고 1명을 보내면 인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빨리 베냐민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1명만 가두면서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살피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삶 가운데서도,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내 뜻보다 다른 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신들이 요셉을 버려둔 것, 요셉을 구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이 갇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과거의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상황은요, 이들이 나중에 아버지인 야곱을 설득하는데 아주 큰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던 길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 돈이 그대로 자루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들은 28절에서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요셉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들이 요셉의 때와는 다르게 지금 갇혀있는 그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아주 큰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베냐민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상처로 인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야곱은 살아있는 요셉과의 재회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어쩌면 시므온을 잃더라도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그 마지막 아들인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만은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편협한 사랑의 마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했던 형제들도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후에 야곱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요, 이 요셉의 꿈을 이루신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걸어나갈 때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요셉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후에 야곱까지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